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바룩이 가서 선포할 때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고관들에게까지 이 말이 전달되어질 때 저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다, 심판에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왕에게까지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하여 가서 왕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왕 곁에 있는 고관들에게 이 말씀이 낭독되었다라고 20절, 21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왕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화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불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가서 낭독을 하니 두루마리를 들고 가서 낭독을 하니까 왕이 그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로불에 던지며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펼쳐가며 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칼로 그 두루마리를 빼앗아서 베어서 화롯불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말씀을 두렵게 받았고 일부 고관들도 그렇게 받았지만 왕과 함께 있는 왕과 그 고관들은 이 사실을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섭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중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실함, 그리고 말씀의 생명력, 그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그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되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거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24절에 보면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고 한 목적이 앞에서 우리가 어제 아침 본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까지도 약속을 하신 말씀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옷을 찢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이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명령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했던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단 말이에요. 이 잡으라는 말이 뭡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를 이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 숨었기 때문에 지켜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거나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서 숨었다. 엔게디 숲을 속에 바울 속에 가서 숨어서 보호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데도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든 위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호받을 수 있고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무엇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라 말입니다. 지금 바룩이나 에레미야를 잡으라고 왕의 권세로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힘 있는 자들로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두루마리를 불사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겠다고 하기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라고 말하여 또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이미 만들어졌던 두루마리는 불살랐지만 또 다른 두루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가서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다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루마리가 불살라졌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루마리가 불살라지거나 때로는 선지자가 죽거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가 되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불살라졌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불살라지고 그렇게 찢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오늘 이렇게 기록된 책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군 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전파돼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와서 보급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벽을 발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워 있다가 그 보이는 글을 읽다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거기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파가 되어지며 그 말씀 한 소절만 가지고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든 두루마리가 없어졌다고 해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이 불살라지고 이것이 찢겨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또 언약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시 또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가서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뭐라고 말하냐?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넌 왜 그랬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러신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하여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왜 이런 말을 와서 전하느냐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 왕에게 다시 가서 전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고 또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왕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는가 몰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이건 목회자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 말을 전하든 외부의 강사님들이 와서 전하든 우리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든 누가 전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역장님들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말씀을 권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심령이 병들어가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의 영적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며 꾸짖는 이 왕처럼 이 시대에도 성도들 간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선지자를 꾸짖는 반대로 왕이 지금 꾸지람을 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 자기가 꾸지람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로 선지자를 꾸짖는 이런 왕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래서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 후손으로에게서 왕이 태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그 왕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가, 지금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권위로. 이 권세를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권세인 양 그걸 칼을 휘둘렀고 여사자를 대적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의 힘, 명예와 권세의 힘, 육체적인 강건함,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들이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들요. 그 권세가 작건 크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기뻐하지 않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그 힘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빼앗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길거리 버림받는 거예요. 그냥 들에 버림받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저들이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네가 거기서 평안히 죽으리라. 평안히. 그리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고 네 후손들은 너를 기리면서 주여 할 것이다 그 말이 아쉬워하고 그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뭡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평안히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시체가 길바닥에 던져져서
그 버림받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재난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왕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신하들까지 또 그들의 자손까지 하나님은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 왕의 한 사람의 잘못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함께한 자들까지 멸망당하고 그 후손까지 벌을 받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한 사람, 제가 간혹 그런 말 하죠. 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유익을 주는. 내 자녀에게도 유익을 주는 내 믿음, 교회에도 유익을 끼치는 믿음. 이게 이런 믿음이 돼야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 한다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된다면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유익을 끼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말입니다. 집으로 가면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건 내가 살아간 삶이 내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형제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유익함을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해를 끼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결과는 이 왕의 잘못된 이 신앙과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신하들도 자손들까지도 다 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난이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결국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선포한 재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경우에는 복된 일이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복과 은혜는 누려지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나 혼자만의 재난이나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다른 이들에게조차도 그런 고난은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묵상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저들에게 보내졌잖아요. 하지만 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항을 갔다잖아요.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 만나고 거기서 던짐을 받잖아요. 그 사건에서도 보듯이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나 같은 한 사람이 돼버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이 돼버리면 우리 교회가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여호야김 이 왕 때문에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지금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요나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 같은 한 사람, 다니엘 같은 한 사람, 다윗 같은 한 사람 이런 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힘을 쓰자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심에 있어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내가 되고자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힘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